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5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이란바 예수 생명 기관 나눔을 통해서 예수의 의식으로 우리가 물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주일에 나누었던 나눔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인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적당히 필요한 존재인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내 삶에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 적당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인지, 아니면 나의 꿈과 삶을 위해서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예배는 아닌지, 우리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눔을 가졌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식으로 더 깊어져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첫 번째 안내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그 충성심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였고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정도 되지 못한다 라고 할 정도로 자신을 비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세례 요한이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불의가 지배하는 현실을 볼 때에 과연 메시아가 온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그에게 생겼던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라면 지금의 이 암담한 현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그를 새롭게 격려하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사람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요 위대한 선지자요 성자와 같을지라도 일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거나 또 어느 한순간 어려운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이 우울함과 또 심리적인 위축감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던 사람도 갑자기 모든 사물들이 무섭고 두려워지고 또 세상을 호령하던 그 사람이 비 맞은 한 마리 새처럼 초라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단에게 억압된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귀신 들린 것과 탈진 상태에서 정신적 우울증에 빠진 것은 다른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귀신 들렸다면서 귀신을 내쫓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영적으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정신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을 때 사탄의 공격을 받기는 쉽습니다. 마치 인간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병균이 쉽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처럼 사람이 무력해지고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마귀가 쉽게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이런 경우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겼거나 그 마음이 파괴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정신적인 충격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쉽게 비판해버리고 그 겉모습을 보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더 나쁜 상태로 악화되거나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정죄하지 않으시죠. 7절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쑥 나타나서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하니까 그것을 목격하고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변명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떠나면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후에 그를 보호하셨고 그를 축복하셨다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욕먹어야 할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욕을 하십시오. 절대로 뒤에서 수군수군하지 마시고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고 뒤에서 정죄하지 마시고 정말 욕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 앞에서 욕을 하시고 뒤에서는 절대 수군거리서는 안 됩니다. 이 11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위대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전을 보십시오. 유인전은 한 분야에서 정상에 도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것, 한 분야에서 정상에 서고 싶어하는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갖는 그런 야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대하면 다른 게 아니죠. 앞장서서 이끄는 어떤 그런 지도력과 같은 것인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도력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변명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인류 역사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영웅 중에 영웅이 세례 요한이고 성자 중에 성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본 위대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네 가지로 풀어내십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을 갈대와 비교합니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과 비교합니다. 또 세례 요한을 선지자와 비교하고 또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와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비교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변하지 않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셨던 겁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그런 갈대처럼 지조 없는 사람, 신념이 없는 사람, 소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진정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나 끝이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돈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조롱받을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한결같은 사람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참 고집스럽게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험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무섭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참 무서울 정도로 질책을 하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처형당했던 사람, 세례 요한. 그는 자기의 메시지를 어떤 위기에서도 바꾸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었죠. 사람이 갖는 위대함의 첫 번째 조건, 주님이 보시기에 지조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한결같음, 확신.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변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변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이 부드러운 그러한 실크 옷을 입은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함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자기 욕망이나 성취감을 만족시키며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하고 험한 곳에 살았던 야인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많이 모여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왕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 주변을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권력 주변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주변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깔끔하고 단정하고 세련되고 최고의 모습을 다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것들이 너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냐? 부럽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의 인기나 박수갈채, 편안함이나 높은 지위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정의 그리고 신념 때문에 비록 광야에 살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록 세례 요한이 어느 한순간 의심의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주님은 세례 요한을 비판하지 않고 칭찬하셨던 이유가, 변명하고 변호해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주님이 보시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뭡니까? 선지자 같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첫 번째 이 변함없는 확신, 신념, 지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두 번째 자기 명예나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위대함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근데 세 번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진정한 위대한 사람은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불같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썩어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하면서 이 불같은 메시지를 던진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끝으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목마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갈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그래서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같은 메시지가 광야에서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을 썩어가는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선지자 정도였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러한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자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다 갔다 할지라도 그 이상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의한다면 이러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세례 요한에게서 발견했다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던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네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 이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러분 예언의 초점은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가르치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데 선지자들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을 영접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사회 개혁을 이야기하고 또 부정에 항거하고 불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이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 나를 전하는 사람, 나를 높이는 사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여러분 믿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피 흘려 죽어가는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십자가를 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교육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인간의 깊은 상처가 치료가 되어지고, 모든 무지, 어둠의 절망과 사탄의 역사가 깨어지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최고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녀 교육의 최고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인류대학 보내는 것보다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더 큰 교육임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세상에서 뒤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2류, 3류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냐라고 하는 이 뜻이 이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나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 나를 위해 죽었던 세례 요한, 이 사람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 세계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또 우리나라의 문제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이 많아도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정과 경제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믿으시는지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오늘날 이 말씀이 이대로 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직업에서 예수님을 제일 높은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어느 위치에서 일하든지 그 일의 최고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든지 예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 답안지에 예수라고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예수만 그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그림을 그리든지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손해도 과감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요, 높은 자리도 내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대담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세린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지배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위대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례인 교회가 되기를,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세례인 가족들이 되기를, 험담과 판단과 정죄가 없는 세례인 공동체가 되기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하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아멘.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다해. 그럼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만다해. 힘써진 길이야.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라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선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우리 그 선하신 주님 앞에 경배 드립시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신실하신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내 유일한 대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은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